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 재앙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된다. 애굽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애굽이 믿었던 강, 또 강에서 사는 그런 그 개구리, 또 이런저런 모든 자세한 것까지 땅에 있는 모든 티끌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능력과 그 권세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구리와 이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 애굽의 전 지역에 일어난 재앙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애굽 사람도 다 그 재앙의 맛을 보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은 불편함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말씀 보면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사는 땅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을 구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해방과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속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선명한가 하는 사실을 이 구별하시는 표징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다른 데는 다 파리떼가 득실거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고센 땅에만 그 파리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오늘 신약 시대에도 그 본질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너희는 알아야 되겠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백성이 완전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교회에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단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할 때 그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추위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더위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배고픔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짐승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막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아주 특별한 보호를 가나안에 갈 때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광야에서도 그랬던 것 같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것이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을 그의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각 성도에게 내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조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조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 중에 지켜주시고 신앙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간수하고 또 그것을 잘 전파하고 그 신앙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세상 백성들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취급해 주시는 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지금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아주 직전에 그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사실을 모세가 이렇게 수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호해 주셨다. 호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사실상 원리적으로 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받습니다. 많은 조소와 많은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 했다 뭐 하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와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공동체라는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애굽보다 뭐 거룩하고 착하고 능력 있고 그 안에 질서가 뭐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동해서 세상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위험이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곧 호위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광야의 교회 그렇게 완벽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었던 그런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지키셨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다가 우리 주님 만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파리는요, 심판의 세상을 애굽을 심판하는 재앙의 도구로 이렇게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리는 히브리어로 아로브인데 이는 아라브에서 파생한 말로 혼합물, 때라는 의미입니다. 혼합물이라는 말, 무슨 때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애굽 온 땅에 가득했던 파리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그 70인역에는요 개파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파리. 키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개파리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 집에 돌아다니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보통 이런 파리가 아니고 지파리가 아니랍니다. 집에 있는 파리가 아니고 열대지방의 홍수 후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독종파리래요. 사람과 짐승을 쏘고 병을 옮기는 무서운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그 개파리라고 부르는 게 이때입니다. 그런 파리래요. 그러니까 거기 막 계속 쏘는 거죠, 막. 이런 파리떼들이 바로의 궁과 신하의 집들과 온 애굽 나라의 백성들의 집에 그냥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리를 보내서 애굽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이 파리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애굽 땅이 황폐해졌다 그런 말 하고 있죠. 황폐해졌다고 하는 말은 파괴되었다, 더럽게 되었다, 부패하게 되었다, 멸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나일강을 따라서 나일강 삼각주에 이르기까지 비옥한 땅에 그 복을 누리고 있던 애굽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황폐해졌다. 예, 여러분 파리떼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참 더러운 오물 있잖아요. 오물 또 썩은 어떤 시체, 그 시신들 뭐 이런 동물들의 뭐 이런 데 파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뭡니까 구데기를 까가지고 구데기가 득실득실거리고 파리가 뭐 생각하기도 싫죠. 예, 생각하기도 싫죠. 이런 그 파리떼들이 그냥 온 집에 몰려가지고서 그냥 막 사람을 쏘고 짐승을 쏘고 견딜 수가 없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완전히 뭡니까 황폐해진 거죠. 예, 완전히 부패하게 되어진 거죠. 나일강이 흐르는 이 복된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인들이 이 황폐한 땅에서 말이죠.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무슨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미래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미래 영화 2070년 그러면서 무슨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우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황폐가 돼가지고 그냥 그 이상한 그런 동물들도 하나도 없고 세상은 다 뭐 초원이라는 거 없어. 파란 건 아무것도 없어. 파란 건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불이 나고 황폐해진 저기 주인공들 몇이서 말이지 이상한 안경 같은 거 쓰고 말이야 물도 없어. 물도 없고 그런 속에서 그냥 먼지 나는 곳에서 막 탱크 같은 거 이상한 차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 매드맥스 대소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영화 보셨죠? 그런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난 그런 영화. 뭐 들판이 있고 파란 거 산 있고 강도 있고 뭐 이런 게 좋지 말이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죽은 세상이야. 네, 그런 영화 가끔 있죠. 이건 굉장히 문명 비판적인 영화이긴 합니다만은요.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 파리떼들이 그냥 완전히 득식을 거려가지고 쓰레기통처럼 된 거란 말이야. 쓰레기통처럼. 네, 쓰레기통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을 구별을 하심으로써 그것을 표중으로 삼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호와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선명한가 하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애굽인들의 거주지역에 나타난 이 엄청난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애굽인들은 무수한 파리떼로 인해서 삶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도 바로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 태도가 아주 뭡니까? 인간적인 거짓이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바로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의 거짓된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위장해서 모세를 속이려고 해요. 모세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는 진심이 아닌 위장으로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해.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꼭 굳이 강야로 가서 예배 드릴 거 없이 바로 애굽 땅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 땅에서 제사를 하라고 이 타협점을 제시를 하자 모세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애굽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므로 애굽인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기에 여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자 바로는
그럼 그렇게 해라 이게.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게. 바로는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보내실 수는 없지만 저희를 3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타협점을 또 제시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거짓된 속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은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넙죽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앞에 인간은 다른 타협점을 제시하지 않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가장 인간이 복된 방법입니다. 인간이 가장 복된 상태는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대로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께 최대로 열려 있는 상태. 이것은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예. 요즘 꽃이 많이 피죠. 꽃이 많이 피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산이나 들에 가면 각종 꽃들이 많이 피어납니다. 근데 꽃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예요? 햇빛 쪽으로 쫙 모든 꽃잎이 열어서 햇빛을 바라볼 때 그때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 햇빛하고 좀 멀어져 있는 꽃이라든지 꽃잎들은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 그런데 햇빛을 딱 바라보고 쫙 열려있는 꽃들은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열려있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그대로 만끽하고 그런 상태에서 생명을 누리며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그 독특한 개성을 그렇게 가지고 탁 드러내는 상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의 더러운 속성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살짝 피해 나가는 것, 이것처럼 악한 것은 없다. 이것은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모르겠어요? 인간의 내면의 깊은 속을 다 감찰하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바로는 적당히 타협해서 좋은 거지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구슬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거 내가 허락하겠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리고 또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더러운 인간들이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 옆에 이러고 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무릎을 딱 꿇고, 조금 좋으면은 상태가 좋으면 무릎을 딱 펴면서 자기 힘대로 뭐 세상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는 원래부터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자연히 머리를 꿇질 못해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중생시키시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그런 상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셔야 그게 가능하다. 그만큼 인간은 악한 것입니다. 바로는 바로 위기를 모면하고 바로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거짓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언제나 거짓말하지 말고 그저 타협하지 말고 애누리하지 말고 진실한 성도로 서나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하고 그저 대충대충 해나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우리는 반성하도록 합시다. 부모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철저히 구별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는 거예요. 어둠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더러움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카트 딱 구별해가지고서 하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그래서 그들과의 적극적 관계를 맺지 말고 나와 적극적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나의 질서를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와서 신정 국가로서의 시내산 언약을 맺고 드디어 여기에서 나와 적극적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친히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 너희는 복종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 안에 나의 거룩한 질서를 이루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보호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한 표징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 대한 구원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고, 고대의 애굽 세계, 애굽의 패권 국가 아니에요? 애굽의 그 애굽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언명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생각을 하고 그 질서를 다시 구현하고 그 백성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중심적 질서를 이렇게 구현합니다 하면서 교회마다 주일마다 딱 모여서 그런 것을 딱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도록 그렇게 딱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파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한 질서가 구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딱 구별하신 뜻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속한 자가 복된 거예요. 여기 고대 시대의 네 번째 재앙에서 애굽 나라 백성들과 똑같이 파리 때와 같이 막 그냥 머리에도 묶고 막 그냥 옷에도 들어오고 막 옆구리도 들어오고 막 쏘고 막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아니 우리는 저 사람들은 저러고인데 우리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 이게 뭐야? 아이고 와, 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네. 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네 하는 그런 확인을 이스라엘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은 그거야 마치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실현이 안 되고 막 그냥 시장처럼 막 그냥 막 떠들고 막 서로 간에 싸움하고 서로 간에 막 해서 애굽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돼버리면 파리테 같이 그런 황폐한 지역이 돼버리면은 황폐한 그런 곳이 돼버리면 표징이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표징이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구별을 성도들이 누리고 그 구별된 질서를 향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대 세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렇게 철저히 구별하신 이 가시적 표징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이 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하니 이것이 또한 교회의 큰 문제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구별의 표징을 분명히 느끼고 그 질서를 향유할 수 있는 복을 늘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